내 일생의 성경 통독 21주차. 오늘은 6월 26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시편 84편에서 87편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성전 사모가로 성전 순례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특권을 또 의무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을 순례한 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노래합니다. 1,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0절에서 12절까지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5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환했을 즈음에 지은 시로 추정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재용서에 대한 감사의 시를 올립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86편입니다. 다윗의 시로 그가 심한 시련을 겪으며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의 시입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6절에서 8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까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87편입니다. 시온의 찬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를 품는 선교적 차원임을 예언적으로 노래합니다. 이 시편 87편은 1절부터 7절 마지막 절까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는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서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시편 87편에 나오는 세계적인 선교적인 차원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8편에서 91편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신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께 징계를 받는 듯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큰 힘듦과 곤란 가운데 자신의 시야도 흐려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여호와께 다시 간구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숨기지 마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은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택한 족 다윗과 언약을 베푸시며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늘을 창조하시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백성은 주의 은혜로 돌보시며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의 자손들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그의 후손들도 영구히 영원히 도우실 것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때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한 징계하는 분임을 잊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았던 시편인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음을 살아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주의 목전에서 사람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또한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주의 능력을 또한 알기를 원하며 주께로 그 인생들이 돌아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의 은총이 우리의 수고를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1편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며 요새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나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재앙 가운데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은 안전할 것을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주의 백성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임을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백성은 건지시게 될 것이며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은혜 가운데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고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그의 백성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8편에서 91편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성경 통독 본문은 시편 92편에서 95편입니다. 92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안식일의 성전 예배 때 부른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고 내용상 지혜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을 주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인자하시며 성실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고, 중반부는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 확신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그와 반대로 의인의 형통에 대한 시인의 확신에 대하여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위대하심과 존귀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93편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찬양하는 찬양시로 분류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적 찬양시 또는 회중 찬양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에 시인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시간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미치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의 이름과 견고하심과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므로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94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내부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해 붕괴되어가는 상황을 묵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하여 주시길 고발하는 비탄시입니다. 또한 마치 재판장 안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연상케 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먼저 전반부는 악인의 행악을 하나님께 고발하여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해 주시길 호소하고 있고요. 중반부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징벌에 대한 확신을 신앙 고백적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와 악에 대한 정의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날마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95편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성전 예배 때 사용된 감사 예배시이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초청과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전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았던 출애굽 1세대의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본시는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전한 예배로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96편에서 99편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96편은 95편에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며 백성들을 찬양으로 초청하는 왕의 취임시 또는 찬양시입니다. 이러한 형식의 시는 시편 100편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여호와의 통치를 근거로 하여 본시를 메시아적 예언시로 보기도 합니다. 본시는 전체적으로 매우 즐거운 분위기의 찬양으로 일관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이름과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 97편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시로 메시아의 강림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메시아적 예언시입니다.
96편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판단에 대한 즐거움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라면 본 시편은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주는 분위기의 시입니다. 70인역은 이 시를 다윗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98편에서 시인은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노래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이 찬양하는 전반부와 위대하신 왕께 대한 찬양을 언급한 중반부, 그리고 미래에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9편은 거룩하신 주의 왕권에 대한 찬양을 노래한 시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실현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노래입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 본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인은 장차 오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익히 알려지신 분이므로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통치는 돌변적인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시된 구원의 진행 과정의 연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나타내신 사역은 당신의 백성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동시에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시편 100편부터 103편까지입니다. 먼저 시 100편입니다. 머리글을 보면 감사의 시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이 시편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의 특성을 살펴보면 매우 포괄적이며 대중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면 찬양하라는 권고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을 은총으로 여기며 기뻐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권고합니다. 3절은 감사로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이러하니 다시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합니다. 5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신 분임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시 101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다윗은 여기에서 좋은 정치인과 좋은 가장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인자와 정의를 기뻐하며 행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가족은 이런 지도자를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림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악한 행위와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거부하며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 등등을 다짐합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에서 악인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 102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는 고난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은 시인은 이 고난의 이유를 주의 분노와 진노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환난으로 인해 곤고한 상태에서 슬픈 탄식을 합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난 중에 있으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심으로 영원까지 영광 받으실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올려드렸던 기도를 응답하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며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자신을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존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103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시편을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인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스스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또 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보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모든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평하며 친절하고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시인은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인해 송축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마무리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며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이끌어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편은 특별히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선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엄유와 영광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본 시편의 마지막 부분 3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105편입니다. 105편은 1절에서 6절을 통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구하라, 기억할지어다 라는 촉구와 함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를 송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는 바로 이어 설명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 땅을 판단하시고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통해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송축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106편입니다. 본 시편도 하나님의 능하신 행위를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선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6절부터 자신의 조상들이 범죄하며 홍해에서 하나님께 거역하였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8절에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전하죠. 이 이야기,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대비가 46절까지 계속 이어지며 반복되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대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47절부터 당신은 여전히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본시를 마무리합니다. 107편입니다.
107편 역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익숙하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인은 감사라고 하는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첫째, 4절과 9절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자들을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17절에서 22절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미련함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자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넷째, 23절과 32절을 통해 광풍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외의 구절들은 여러 역설과 반전을 통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8편부터 111편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로서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편은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밝은 분위기로서 감사와 찬양, 영광 등 하나님을 높이는 단어들로 찬송합니다. 이 확신의 기초는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본편의 특이한 점은 두 개의 다른 시에서 내용을 인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8편 5절은 시편 57편 5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며 6절의 말씀은 시편 60편 5절에서 사용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하는데요. 12절 중반부에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고백하며 13절에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까닭없이 범죄자로 몰린 시인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에서 중요하고 반복되는 말은 대적하다인데요. 4절, 6절, 20절,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크게 시샘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며 시인의 상황은 구원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임을 볼 수 있죠. 시인은 26절과 27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이 시편 110편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으로 널리 읽혔습니다. 본편에서 예수님에 관한 특징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이심을 1절에서 전하고 4절에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며 궁극적인 제사장인 예수님을 말하고 5절부터 7절은 승리하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시기에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 서신에서도 이 본문을 인용 또는 암시하는 본문 중의 하나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편 111편은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자신의 것으로 부르고 보살피고 보호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기리는 찬양시입니다.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행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언약이 영원히 기억되리라 라고 전하며 10절은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우리 모든 애일교회 성도님들이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